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혈 손을 드실 수 있는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 치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잡아주시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랑. 당신은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렇게 소중한 분 옆 사람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도 돌아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네.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Take thy cross and follow me. 우리 한국의 가사보다도 원어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부르시는 내 구원자의 콜링, 부르심, 소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나를 소명으로 부르시는 당신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원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게 주신 사명, 부르심,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잘 지고 가겠습니다.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Take thy cross follow me.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Take thy cross and follow me. Take thy cross and follow me.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14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에 저희들 옷깃을 여비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모든 삶과 환경을 지켜주셨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송년주일 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종말의 순간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의를 범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에서 이탈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것엔 무관심했고 육적인 것에만 욕심을 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외면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잠을 잤고 영의 양식인 성경 읽기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께 드려야 할 충성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외면했고 우리의 손길이 꼭 필요했던 이웃의 고통과 아픔엔 눈을 감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허물과 죄악 위에 이 시간 보혈을 덮으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한 해 동안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일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올해는 정말 다른 어떤 해보다도 너무 어려운 해였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이 터져서, 크게 터져서 울어도 끝을 볼 수 없는 눈물이 터져 흐르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오죽하면 대학의 교수들 중에도 운세를 점치려고 소리 없이 조용히 뒤로 점술가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학의 교수면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 미신적인 것에까지 기대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요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차도 전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불안을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점을 치고 운세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지성이 뛰어나면 뭐해요? 이렇게 된다면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나 뭐가 다른 게 있냐고.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믿음이 없이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생애를 살아가는데도 그 삶은 천지 차이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성경에도 말하죠. 파도에 떠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부딪히는 대로, 풍랑에 부딪히는 대로 흔들리면서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나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장한 사람인가.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얼음판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가 얼마나 대견스럽게 걸어왔느냐. 여러분, 우리라고 위기가 없었습니까? 위기 똑같이 있었고요. 위험도 수없이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우린 장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을 누가 했어? 꼬마가 아멘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만 하지 말고 답도 해줘야 되죠. 한 번 더 하겠는데, 다 주님의 은혜죠. 옆에 분이랑 다 한 번 다시 하세요. 우린 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 주님의 은혜죠. 대답해보세요. 시작. 주님의 은혜 때문에 2014년 한 해를 떠나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막히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하면요, 진노하며 심판을 쏟아부는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이 온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노아의 가정은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노아의 의였는지 이 말씀만 갖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특별히 대우하셨어요. 그를 불러서 정말 엄청나게 큰 배,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같았지만 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남들이 수없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할 순종만 묵묵히 했어요. 그리고 아직 비가 쏟아지지도 않았는데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니까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큰 비가 40주야 내내 쏟아졌습니다. 땅 위에 가장 높은 산까지 덮어버린 물은 150일 동안이나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 모든 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땅 위에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식물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직 노아의 가정과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진정 심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다 심판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건지셨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일을 새롭게 행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이 적극적인 사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최고의 감사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한 해를 떠나보내는 2014년 마지막 주일에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나의 잘못한 것도 무너진 것도 다시 뭉쳐서 새롭게 만드셨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새 역사를 행하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실까요? 수도사는 그에게 많은 것을 설명한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냥 그것을 버리는가?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꿰매서 다시 입죠. 자, 늙은 수도사가 반문을 합니다. 자네가 찢어진 옷 하나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회개를 어찌 외면해 버리시겠는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돈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버립니까? 테이프 갖다 붙이고 구겨졌으면 대림질해서라도 쓰잖아요. 그 돈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건 버려도 아쉬움이 없지만 가치가 있는 건 절대로 버리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다시 고쳐서 다시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크게 잘못을 행하고 크게 무너져 주저앉아 있어도 그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뻗어 붙들어 일으키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고쳐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존재들이 다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심판을 행하기 전에 먼저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가 노아였고 그를 찾으셔서 안전하게 그를 구별해 놓으신 후에야 마음껏 심판을 행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은 똑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은 정확하게 이마에 표를 해서 한 영혼도 해실되지 않도록 다 완전하게 보호하신 이후에야 죄악과 사탄과 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며 잘못된 인생이라도 다시 뭉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주님 또 기억할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의 나에게도 소망을 부어주셨다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힘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쓸어가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 민족 전체가 홍수를 맞은 것처럼 많은 걸 잃어버렸고 정말 고귀한 수많은 생명이 그 깊은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있는 힘 다해서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그 어린 생명들이 다 시체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수무책이었어요. 이 나라 전체가 이 땅 전체가 폭풍을 맞아서 그 지금까지도 그 여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죽음의 홍수를 만난 겁니다. 또 여러분 중엔 건강한 몸에 홍수를 맞아서 건강이 떠내려간 분도 있습니다. 또 내 물질과 재정의 홍수를 만나서 내 경제가 다 떠내려간 분도 있습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주님 앞으로 보내신 분도 있고 직장에서 홍수를 만나 일터를 잃어버린 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쓸어가지 않겠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너희에게 보여주마. 할렐루야.
창세기 9장 11절과 13절을 연이어서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증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인가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14절 15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보세요. 대홍수를 맞아서 가까스로 살아난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엄청난 홍수의 이야기를 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하늘에 조그마한 구름만 보여도 마음이 편안치가 않았어요. 살아났지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고 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저 구름 끝에 하나님이 또 홍수를 퍼부으면 어떡하시지? 저 구름이 행여라도 다시 그 엄청난 홍수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내가 멸망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구름 한 조각만 봐도 두려움에 조마조마하게 떨 거를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구름이 임할 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무지개를 함께 보낼게. 무지개가 나타나면 너희는 먼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날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 저 구름이 아무리 짙게 몰려와도 저 무지개가 있는 한 하나님이 홍수로 날 쓸어버리는 일은 다시는 없다고 하셨지. 그걸 깨닫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또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자로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들려지기를 열망합니다. 앞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이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끔찍한 죽음의 심판을 했지만 이젠 너희에게 무지개의 약속을 주겠다. 내가 다시는 몸으로 물질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병에 꼬이고 물질이 꼬여갈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라. 내가 다시는 병으로 물질로 너희를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자라도 오늘도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가족이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호주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 아주 잘생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장차 배우가 되는 걸 꿈꾸며 살았어요. 그런 기회를 기다리면서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곳에서 막일하는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5명의 노상 강로를 만나서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온몸은 엉망이 됐고 더 끔찍한 것은 배우가 되려고 했던 얼굴까지 다 일그러진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순찰 중인 경찰에 발견돼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는데 1년 동안을 병원에 입원하고 결국 몸은 회복이 됐지만 이 잘생긴 얼굴은 다 흉측하게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얼굴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는데 그 흉한 몰골을 보고는 아무도 그를 일을 주고 채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조차 잘 되지 않았어요. 5년 동안을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게 됐고
그 교회 안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는 청년을 목사님이 발견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차츰차츰 그 대화 속에서 그의 마음이 안정됐고, 긴 시간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만나주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를 받고 확실한 믿음 위에 그가 서게 됐을 때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라. 돈도 없는데 기도하면서 그 병원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의 부탁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그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수술해 주겠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로운 수술법으로 당신을 임상수술을 하겠다고, 그 대신 돈을 받지 않겠다고. 고민했지만 어차피 돈이 없는 이 청년은 기도하고 감히 모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수술이 대성공했어요. 보기 흉했던 얼굴은 멋진 얼굴로 변했고요.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고요. 꿈에 그리던 배우도 되어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겁니다. 수많은 영화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고 10여 년 전엔 배우가 아니라 영화 감독으로서 이 온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든 위대한 영화의 감독으로 세상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감독 멜 깁슨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증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신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고통이 얹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증가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세요.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 무지개 약속을 내 약속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15년도에는 이 약속의 무지개가 더 확실한 현실로, 구체적인 회복의 현실로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너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제 2014년의 마지막 남지 않은 몇 날의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노라.